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기이한 성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이한 성탄에 초대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의엄이 있으며 또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하고 있으며요. 시편 71편 18절에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하다는 말은요, 보통과는 다르게 유별나고 이상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구약성경에서는 경이로운 일, 그리고 기이한 일, 불가사의한 것 또는 기적,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빼어나다 또는 우수하다, 비범하다 또는 비상하다 또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예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요, 베드로 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이함을 가지고 계신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셔서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인인 여러분들의 그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신 거예요. 아주 삶의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져서 밑바닥에 있는 여러분들을 최고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리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셨는데, 그중 가장 먼저 드러내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 때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탁월한 행동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기이한 행동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날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선 구약성경 미가서 5장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동네, 그 다윗이 태어난 동네,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인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황제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천하의 호정령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기의 통치를 받는 나라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정리해라, 호적을 신고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황제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하면서 로마 황제인데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 몰라,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명령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노마 형제가 자기가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몰랐고 자기도 거기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모르면서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이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 불신자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나라 교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교회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부유함을 벗어나서 가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구간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는 고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고향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나야만 했어요.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꽤 먼데, 그 먼 거리를 이제 만삭이 배가 이렇게 이제 아기가 10개월이 돼가지고 이제 태어날 때가 다 됐거든요. 이 만삭이 된 임신부를 데리고 낮에 뜨겁고 또 밤에 추위를 견뎌가면서 여행을 해야만 했어요. 거기다가 천하의 호적을 내리라는 그 황제의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들은 집집마다 모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손님들을 받을 수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만삭의 아내를 두고서 요셉은 다른 집들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사정사정해갖고 마구간이라도 우리가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마구간을 빌려갖고 이제 가축들과 함께 하룻밤을 자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타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 나귀를 타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타고 온 그 마구간에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또 이렇게 임신이 아직 이제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어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마구간에서 이제 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여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1성급 호텔에 모셔도 천국의 보좌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 마구간의 보리집과 밀집 속에서 또 풀더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말구유에다가 뉘어놨어요. 여러분들 말구유가 뭔지 아나요? 어린이들은 쉽게 말하면 말밥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밥통. 말들이 먹는 꼴을 갖다 거기에다가 넣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갖다 뉘어놓은 거예요. 네. 우리 어린이들, 여기 태어나는 어린이들 말구유에다가 뉘었어봐. 그러면 당장 내쫓겼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다가 뉘어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귀한 행동은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지금 태어난 이 아이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으셨어요. 여기 봐라. 여기 지금 아기가 여기 말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바로 내 아들이야. 너희가 그렇게 보고 싶어했고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내 아들이고 그리스도야 하고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늘에 있는 엄청난 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마구간에,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의 마구간에 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초청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초청하셨어요? 목자들, 몇 명의 목자들을 그곳에 초청하셨어요. 아니,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그 목자들 몇 명을 추천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사람들 이름 딱 되면 그 나라에 누구 하나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초청 대상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대제사장의 것도 아니고 왕의 것도 아니고 재력가들의 것도 아니고 또는 학자나 박사들의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내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또 종교지도자들을 이 탄생의 축제에 초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구에게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목자들을 초청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이신 이 하나님 나라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초청을 받지 못했고 의외의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탄은 바로 그것을 알리는 서막의 시작이었어요. 성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지를 알리시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알리시기 위해서 많은 천군천사들을 동원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천군천사들이 유대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 성 밖에서 한밤중에 깨어가지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와 그리고 천군천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들에게 찾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왕에게 가지 말고 대제사장에게 가지 말고 율법학자들에게 가지 말고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저기 베들레헴 밖에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먼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도록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이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8절하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자,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목자들을 찾았을 때 전혀 자기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이 목자들은요, 자기들 앞에 나타난 그 사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을 둘러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막 무서워했어요. 그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사람들은 종교지도자들이야. 전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후에 그들이 천사들과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자신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계속. 그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누가 이 사실을 믿어주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던 선지자들의 말도 믿지도 않았던 그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 목자들의 말을 믿어주겠느냐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가져올 효과보다 그 가난하면서도 양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밤새도록 양을 치는 목자들의 영혼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소식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어느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저 보내심을 받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목자들을 찾아왔느냐는 거죠.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주가 나셨으니 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주는요,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주가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주님. 이 구주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음을 하나님의 사자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주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덤에 묻히셨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갖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여기서 너희는 단순히 목자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구원받을 모두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셨을 때 기꺼이 자신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복을 받은 이유예요. 예수님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워가지고 아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행하는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가진 권세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 소외를 당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성탄절일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성탄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부유에 기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참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이하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구주,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께서 만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양을 치고 있는 이곳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있는 그 부유에 누워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지극히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또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마귀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자기는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를 즐겨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점을 수없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을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진리를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찾으십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꼭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교회를 전도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어려운 사람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는 사람은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자신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세상의 정치가들은요 경제인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자기의 자식들을 결혼시켜서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경제인들도 역시 권세자들을 자기의 안정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맞잡고 자식들을 결혼시켜요. 권세 없는 사람들은요 권세자를 가족으로 두거나 친척으로 두거나 학교 선후배로 두면 참 편합니다. 뭔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 가서 부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서 누구를 찾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들이 세상의 유력가들을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어부 출신의 사람들, 막 열심당인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신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에서 드러내셨거든요. 이사야 말씀을 이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찾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노래나 부르고 또 사람들과 그 선물만을 이렇게 나누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곳은요, 마국간의 말구유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와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하늘나라의 공연을 보여주신 것도 역시 아무도 알아듣지 않고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밤새도록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공연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누구에게 관심을 돌려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요,
이 세상에서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유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중에 평화구나. 이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 16장 24절을 보면요,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신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곳, 마치 마구간처럼 죄로 더러워진 마음에 지극히 낮은 신분으로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 구원하셨듯이 이 세상에 아무 이름도 없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소개해주고 전해주는 그런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만나고 돌아가면서 한 일을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시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도록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감사를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며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 가운데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크신 은혜의 역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해가신 기이한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갖다가 베들레헴 땅, 그리고 여관집, 마구간,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찾아가야 할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온 세상에 진정으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세상 끝에 갑니다. 아프리카도 가고, 남들이 외면한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조차도 외면한 나라, 외면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만난 동일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그곳에서 진짜 참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곳,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나라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장소로 우리가 찾아갈 때입니다. 그곳이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또 죄악으로 범벅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군자로서 기꺼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다고 전해지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앞으로 꿈도 없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큰 기쁨이 우리 속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우리의 지역들에게 또 이 나라에 온 세계에 그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과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아버지가 서로 속고 서로 찔리고 찔리고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는 이 세상, 디범벅이 되어서 죄악으로 그냥 디범벅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치유되고 고침받고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흘러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